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주 전에 뜻하지 않은 그러한 일을 당하면서 참 2주간이 어떻게 지냈는지 참 힘들고 어렵게 지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는 가운데 오늘 주신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말씀으로, 제가 먼저 말씀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이 한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겼던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소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이 오고 때로는 시련을 당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넉넉히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서신을 보면 다른 사도들의 서신에 비해서 소망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소망을 더욱더 강조하는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 거기에 보면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서신을 읽으면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새 힘을 얻게 되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베드로 서신이 이렇게 소망을 강조하고 있느냐? 이유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순교자가 되기까지 하면서 힘겹게, 아주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자신도 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사도의 직무를 눈물 흘리면서 기도로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망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다.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 죽은 소망은 사람에게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은 죽은 소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산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지켜낼 수가 있느냐?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붙들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지켜가는 사람, 그러한 인생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 이런 감격과 행복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늘 끊임없이 변함없이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세상 가운데 보면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절망이라 할지라도 그 절망을 극복하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커다란 절망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망명하여 생활하게 되어졌습니다. 오죽 피할 곳이 없으면 블레셋 땅에까지 다윗이 피하여만 했겠는지. 그런데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에 망명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29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셈 곁에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블레셋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편에 참여해서 이 전쟁에 출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수들이 보니까 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사위이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유명한 장수인데, 그 유명한 믿음의 사람인데 저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언제 그의 마음이 돌변해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올 줄 모르니 이 다윗과는 우리가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다. 많은 그런 장수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에는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돌아와 보니까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침략을 해서 성은 불태워 놓고 아이들과 아내들은 다 끌고 가고 모든 전리품들을 다 빼앗아 이미 떠난 그런 상황 가운데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시작이 뭡니까? 다윗과 그 군사들이 기력이 다하도록 울고 또 울고 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더더군다나 몇몇 군사들 중 가운데는 자신들의 슬픔을 이겨내지 못해서 저 다윗이 쓸데없이 우리에게 블레셋 편에 가서 싸워서 전쟁에 임하자 우리를 데리고 가는 바람에 우리 아이들과 아내가 붙잡혀갖고 모든 것을 재산을 잃어버렸으니 저 다윗 돌로 쳐 죽이자,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분노하게 되어졌다라고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더 이상 울 수 없을 만큼 울고 있었던 그러한 다윗과 백성들, 심지어는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려고 했던 몇몇의 군사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더더군다나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군사들만 모든 걸 잃어버리고 아내와 자녀들이 끌려간 것이 아니고
이미 다윗 자신도 사랑하는 아내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들 자신들이 당한 아픔만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있으니 다윗의 마음은 더 큰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다윗이 이 절망을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먼저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돌로 치려고 하니까 너무 다급해서 순간적으로 이 자리를 어떻게 도망가야 하는지, 이걸 싸워야 하는지, 그런 순간 가운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힘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표준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니, 믿음의 사람 다윗이기는 하지만 이런 절망에 커다란 아픔을, 슬픔을 겪어가면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했다. 다시 말하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찾거나 청하지 아니했고 자신의 처지를 좀 이해해달라고, 알아달라고, 그걸 설명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용기를, 더 큰 힘을 부어주셔서 이 절망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이 글을 쓴 저자 조엘 소넨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간증하러 와서 특별히 젊은이들이, 사람을 보면, 그 사진을 보면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외계인인지, 이게 사람 같지 않은 사람, 한 젊은이가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눈물로 간증하는, 그런 간증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조엘 소넨버그라고 하는 사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언제나 심령은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러한 유명한 전도자가 되어진 한 사람입니다. 1979년도 그는 태어난 지 20개월 되었을 때에 부모님들과 함께 가족들이 해변으로 주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말 여행을 떠나면서 막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려가는데 어떤 이상한 차가 그냥 막 사방으로 이렇게 들이받으면서 몇 중 이렇게 연쇄추돌을 일으키는 가운데 교통사고가 아주 크게 나면서 갑자기 불이 나게 되어졌고, 20개월밖에 안 되어졌던 조엘 소넨버그라고 하는 이 어린이는 그 안에서 불구덩이에 있다가 뒤늦게 발견해가지고,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아서 뒤늦게 발견해가지고 건져내기는 건져냈는데 몸의 85%가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래서 그를 치료하는 의사들도 이건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다, 오직 기적밖에 없다. 그런데 이 조엘, 그의 부모님은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살 가망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귀한 어린 생명 지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헌신적인 돌봄을 시작을 했습니다. 무려 50번이 넘는 그러한 수술을 거치는 가운데 조금씩 사람의 모습을 조금씩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조엘 소넨버그의 외적으로 드러난, 그래서 그가 병원에서 나와서 학교를 다녀도 주변에 친구들이,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 살이 만나면, 살이 닿으면 내 살도 혹시 저렇게 썩어 들어가는 건 아닌가? 야, 이건 사람 같지는 않은데 같이 어울려도 되나? 그래서 친구들이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같이 농구도 하고, 손도 문둥이 손처럼 손가락도 다 물로 다 없어진 가운데도 그것 가지고도 농구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 같이 어울려가면서, 처음에는 함께 해주지 않았지만 그런 애쓰고 노력한 결과 주변에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어졌고, 결국에는 훗날 테일러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서 석사학위까지 받고, 그리고 전 세계에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희망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인생, 그가 조엘 소넨버그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다니는 가운데 그 당시 사고를 냈던 사람이 뒤늦게 그를 붙잡게 되어져, 범인을 붙잡게 되어졌는데, 이 붙잡은 이 범인이 법정에서 하는 이야기가 더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끔찍한 사고가 났는지 이유를 물었더니, 그냥 내가 사는 게 싫어서, 너무 힘들어서, 나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다는 거예요. 뒤늦게 이 소식을 들었던 조엘 소넨버그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한쪽에서는 얼마나 큰 절망이 왔던지, 아니 자기가 힘들다고 다른 사람들도 고통을 주고 싶어서 일부러 사고를 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절망적인 마음이 왔지만, 그런 가운데도 그가 희망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 큰 절망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마음속에 되새김질하면서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를 용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망과 절망이 또 다른 고통을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으로 둘러싸일 것입니다. 저는 가해자를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라고 그렇게 용서의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으로 둘러싸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더 큰 아픔과 절망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나를 감싸주시는데, 그 사랑이 그 절망적인 그것보다 더 큼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게는 소망이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졌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냐고 희망 가지고 이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조엘 소넨버그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절망보다 더 크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도 깨달아가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어떠한 사건을 자꾸 바라만 보면 우리의 삶이 더 큰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자꾸만 그것만 바라보면 그 절망이 더 크게만 보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망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조엘 소넨버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넉넉히 용기를 얻고 이기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그래서 용기를 회복했던 다윗이 그 용기 가지고 아말렉 사람 어딨냐, 어딘지 모르고 그냥 막 달려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뒤쫓아 가야 하는 것,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인공위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비행기를 띄워서, 드론을 띄워서 야, 사람이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는지 한번 보고 그쪽 방향으로 나가면 금방 쫓아갈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쪽으로 갔는데 모르고 서쪽으로 가면 열심히 쫓아간다고 쫓아갔지만 결국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으로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결국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쫓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의 종으로 있다가 그만 병이 들어서 아말렉 사람들이, 주인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고 간 한 애굽의 소년을 만나게 되었고, 그 소년이 안내해 줘서 쉽게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들은 이제 승리했다, 많은 것을 얻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냥 술 취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는 가운데 결국은 다윗이 뒤를 쫓아가게 되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신 대로 도로 다 되찾게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어떤 절망적인 문제도 그 문제를 극복할 힘을, 능력을 바로 기도의 능력으로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에 너머에서만 가능했던 일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간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말씀을 증거해 주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드 왕이 야고보 사도를 순교시켰습니다.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를 감옥에 갇혔고,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천사가 도와주어서 베드로가 감옥 문을 열고 걸어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빠져나온 베드로가 어디로 향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기도하던 사람들,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들은 기도했고, 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고 가보니까 베드로가 서 있는데, 다시 말하면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한 사람들조차 믿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성경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면 우리 인생길 가운데 막혔던 것,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막혔던 것 하나님께서 소망의 씨앗으로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도 해본 사람이 기도하지, 기도해보지 아니하던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하려고 무릎 꿇어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기도해 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다 보면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맡겼던 것이 해결함을 받는 축복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기도가 뭐냐, 어떤 어려움을 대비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게도 하는 하나의 하나님을 향한 안전벨트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들 운전하면 안전벨트를 꼭 매잖아요. 왜 맵니까? 안전벨트를 매는 이유는 큰 사고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벨트를 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어려운 일을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어려운 일을 만나고 절망적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기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너무 자신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너무 자만하면 안 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일을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단 하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늘 내어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의 줄을 붙들지 아니하고 기도의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훗날 후회할 날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내가 편안하든지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항상 기도의 줄을 붙들고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10절까지 봉독했지만 저는 그번에 저희 가정에서 있었던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 더 중요한 마음으로 와닿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다윗이 지금 아말렉과의 싸움 속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다 도로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은 600명 사람 가운데 200명은 오늘 부솔 시내가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400명만 아말렉과의 싸움에 다윗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라고 참여했던 사람은 4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전리품을 가져오는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여기 200명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했다, 저희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누어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고, 이때의 다윗은 우리가 함께 절망을 경험했던 우리들인데, 내가 절망을 치유받았다라고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돌봐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 함께 나누자. 우리 함께 저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터인데 저희들을 함께 살펴주자고 그렇게 호소해서 그렇게 일이 이루어져 가게 되어진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 말씀 뒷부분에 보면, 계속해서 읽어가 보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한 사람이 그냥 절망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것, 그것으로만 그쳐지는 인생으로 맞춰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느냐? 이 땅 위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저희들을 좀 살피고 헤아리라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깨달은 것,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더욱더 믿음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저에게도 또 우리 부암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고, 때로는 우리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소망을 함께 그들에게 전해주고 나누어줘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고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을 아름답게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부암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암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을 받아 소망이 넘치는 삶, 그리고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향하여 힘있게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한숨과 눈물이 우리 앞을 가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방황할 때가 많이 있었던 우리들인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훈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들음으로만 그치지 말고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무장받는 우리 부암의 성도들이 되고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